우리 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지난번 기도원에 갔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6월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두 번이 될런지 세 번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오늘 함께 나누게 될 6월절. 그죠? 그리고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때가 되면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어떤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6월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6월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어떤 재앙에도 그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재앙이 임할 때는 잠시 뉘우치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것,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재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게 6월절이죠. 영어로 패스오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돌아다니십니다. 이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고생 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땅을 돌아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고생 땅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어느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어느 가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드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는 가축을 길러보지 않아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가축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축을 흠없이 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르다 보면 발톱도 빠지고 피부병도 생기고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도 생기고 또 각종 해충으로 병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흠없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하다, 무험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흠도 없어야 되지만 순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흠없는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십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누구의 죄이든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가장 끔찍한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정성이 아니죠.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드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드림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습니까? 혹시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적은 없습니까? 11조도 수입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얼마를 정해서 월정헌금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또한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드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그 답은 13절 상반절에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패스 오브, 유월된다는 것이죠. 재앙이 유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 표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는 애굽 사람을 구별해 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표는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표식이 없으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로 표적을 삼으셨을까? 그 피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데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의 기준이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요, 어떠한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저주와 축복의 차이는 어린 양의 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른다고 무슨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안 바른다고 죽음이 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미련한 일이요, 헛수고와 같은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꾸 예수 피를 믿으라 그러고 그 피가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것이고 실패한 인생의 상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헬라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 뿌린다고 재앙이 안 오고 안 뿌린다고 재앙이 일어나겠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핏부림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신들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듭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무삼기 위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감추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안 보는 지하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를, 기도하는 그를,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6월절의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핵심은 재앙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 재앙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6월절의 핵심이 아니에요.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재앙이 물러가고, 믿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유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삶의 재앙들이 유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기도하며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